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24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인생의 정말 마지막 기록입니다. 25장에는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오늘 24장에 아브라함의 일생의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가 보면 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 일입니다.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여러분 그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본문이 가장 긴 장이 오늘입니다. 오늘 24장이 본문이 가장 길어서 67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24장의 말씀이 왜 이렇게 길어졌는가 한번 쭉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 반복을 왜 기록하고 있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자기가 너무나 늙어서 이제 자기가 고향 땅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신부감을 며느리를 데려올 수 있는 이제 거동할 수 없는 노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의 종에게 시켰어요. 그래서 자기 종이 그 일을 맡아서 순종하는데 정확하게 했었던 말과 했었던 일들을 반복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길어졌어요. 이 있었던 일,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일, 그가 기도했던 일을 똑같이 반복하느라 그 종의 대사가 많이 나와서 이 장절이 길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명하는 게 뭐냐면 이 종이 굉장히 충성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이었는데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자, 그런데 이 범사의 복을 주셨는데 오늘 24장의 또 하나의 그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24장에서 이제 창세기의 주인공이죠. 이 아브라함의 시대가 가고 이삭의 시대가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이삭의 시대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결혼을 부탁한 그 종의 대사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내 주의 대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 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나홀의 집에 가서 내 주 이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고백을 통해서 이 창세기는 지금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과제가 오늘 24장에서 나온 것처럼 바로 전장에는 그 전전장에는 사라가 죽고 사라의 매장지를 구해서 그 매장지가 공짜가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값을 많이 치렀고 바가지 썼는데 그것이 정말 잘 쓴 바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원한 나라의 소유를 흔들리지 없는 확정짓는 사건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100세 때 아들을 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들 장가 보내는 게 한 증손자쯤 장가 보내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너무 늙었어요. 이 너무 늙은 아버지가 이 아들 하나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아들 얻으러 자기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처지에 있는 내용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너무 늙었는데 자 이제 이 중요한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 인생의 또 이 믿음의 가문의 대를 잇는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구하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집에 하인이 많았습니다. 자기 집에 군대를 기르는 사람이 318명 있을 정도니까.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기도 늙었는데 늙은 종에게 맡깁니다. 자, 그 늙은 종에게 맡기는데 24장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늙은 종이 누구일까요? 그냥 늙은 종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많은 이제 성경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이 누구라고 예측합니다. 저도 예측이 되겠습니다. 누구냐 하면 창세기 15장 2절에 나오는 엘리에셀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후손에 대하여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라고 고백해요. 저 후손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을 얻지를 못한 거죠.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인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고백에는 내 대를 이어서 내 아들같이 나의 유산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엘리에셀이에요. 근데 그 엘리에셀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신임을 받았는데 끝까지 충성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은 오늘 24장, 창세기 24장의 주인공은 또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주변 인물인 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의 행동과 엘리에셀의 기도와 엘리에셀의 말과 엘리에셀의 반응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길게.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참 너무나 귀한 사람인 것은 그가 종이었는데 어떤 종이었냐면 만약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고 만약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가문의 상속자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그 아브라함의 신뢰에 끝까지 신뢰로 충성합니다. 저는 이 엘리에셀을 보면서 나 이런 사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한 주인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어보면 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약속을 하는데 언약을 합니다. 자기 며느리를 데려오는 일을 과업을 마지막 과업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숙제 같은 마지막 과업을 풀기 위해서 엘리에셀과 약속을 하는데 허벅지 밑에 손을 집어넣게 해요. 누가 남의 손이 내 허벅지 밑에 들어오는 거 아주 불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서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풍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속을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세 종류를 불러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 함께 약속하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데 이것은 유언과 같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원했던 이 신부의 조건은 내 고향, 내 족속 사람이어야 하고 그 신부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곳에 와야 돼요. 근데 엘리에셀은 아주 신중한 사람이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아브라함이 나에게 맡겼는데 만약에 어떤 여자를 만나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그 며느리감 되는 여인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어떠한 가능성을 다 확인해 보는 거죠. 원래 충성된 종은 그래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충성된 종이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만 조건이 바뀌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그러한 가능성까지도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그 여자가 정말 하나님이 점 찍어준 사람 같은데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데려오지 않으면 이 엘리에셀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갈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데려가지 마라. 그가 이쪽으로 오지 않으면 그 여자는 아니다. 그렇게 조건을 딱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조건은 왜 이런 조건이 생겼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아브라함이 이 조건을 주장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되어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교회나 또 우리 나라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되는 조건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조건에 맞는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신뢰하면 오늘 본문 전체로 참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사는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기준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응답을 우리가 함께 소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의 씨에서부터 나오겠다고 했지만 자기가 자기 고향 사람, 자기 친족에게서부터 그 온전한 가문을 이루고 싶었던 거죠. 그 사람이 일로 안 오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일을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맡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천사들도 믿어야 돼요.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을 타협하지 않아야지 상급이 있습니다. 꼭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엘리에셀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엘리에셀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제가 나누고 싶은.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고 오늘 성도님들도 꼭 엘리에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신부를 구하러 가는데 주인의 낙타 10마리와 주인의 소유 가운데 좋은 것들만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낙타는 아주 귀한 가축이에요. 아주 귀한 가축이고 먼 길을 떠날 때 굉장히 중요한 제 자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리 갈 각오를 하고 또 이 재산 중에서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았는데 가장 좋은 것들만 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자기가 노년에 늙었고 자기 재산에 정말 알짜배기만 지금 다 가지고 이 엘리에셀이 떠나는 거거든요. 명분도 좋잖아요. 자기가 약속을 했는데 자기가 일을 줘서 먼 길을 떠나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조금만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자기 재산 제일 좋은 거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에셀에게 이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 가져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게를 하나 해도 카운터 아무한테나 못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갑과 통장 아무나한테도 못 맡기지 않습니까? 집 문서 누구한테도 모르는데 숨겨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지키느라 그러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거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한 과제를 이제 남겨놓은 과제를 이제 다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그 일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맡길 수 있듯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죽으면 내 자녀 맡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재산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거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오늘 이 말씀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그런 사람 허락해 주세요. 나에게 엘리에셀 주세요. 그리고 내가 엘리에셀 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 소망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따라 들어갔다가 뒤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원래 더 리얼하게 표현했는데 제가 강단이라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가 영적인 상황을 보니까 제가 오늘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 제목이 뭔가 제가 기도 제목이 되는 게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이 분열의 영이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역사하시는 건 아니고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가 분열의 영이 강할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우리 가운데 불신이 있어서 그래요. 불신이 있어서 정말 믿으면 그래서 겉으로 다닐 때는 이렇게 막 다 사이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어떠한 선택의 자리가 되거나 어려운 자리가 되면 우리 민족이 자꾸 나뉘고 싸워요. 지금도 올림픽을 하면 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해도 참 어려운 과제인데 이거 하나 가지고 정치인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 이것은 깊은 상처와 또 불신의 열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 불신의 그 영향력 아래서 끊임없이 그 분열의 영, 또 갈등과 분쟁과 이 아픔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능력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은 정말 우리 십자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파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이 불신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회가 불신 사회가 되는 것이 대부분 어떤 나라들이냐면 후진국형일수록 그래요. 후진국형일수록. 그래서 거기 가면은 대부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보면은 관공서의 서류가 얼마나 많은가로 딱 보시면 압니다. 제가 뭐 선교지에 이렇게 다른 나라에 가보면 개발도상국일수록, 아직도 이렇게 신뢰 사회가 되지 않은 곳일수록,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이 창구에서 사인 하나로 끝날 일을 데스크를 한 5군데 10군데에 지나야지 하나 서류를 받을 수 있어요. 경찰이 그렇게 많아요. 왜일까요? 그 사람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서 또 누군가에게 신뢰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우리 평생의 숙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평생에 이 신뢰를 하나 쌓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서로 믿읍시다 하고 악수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믿으려면 10년 지켜봐야지 하는 거예요. 안에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믿을만해. 그런데 많은 경우는 10년을 같이 사는데 못 믿고 사는 거예요. 못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같이 사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옥같이 사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제일 가까운 사이니까 부부가 사는데, 만약에 내 아내를 내가 못 믿으면 나는 어떻게 되냐면 의처증 환자가 될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내 아내를 못 믿겠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전화를 10번, 100번을 걸어야지 믿어지고, 감시하고. 그런 사람 실제로 있잖아요. 그 의처증 환자들이 사실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데 믿질 못해요. 지옥입니다. 그 사람도 지옥이고 그 상대방도 지옥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은 서로를 너무나 믿는 모습이잖아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할 때 두 사람이 이제 약속을 해요. 결혼의 중요한 의미는 이 약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당신과 이제 남은 여생을 평생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남이 아닙니다. 결혼합시다라고 결혼을 하는데, 그 약속을 사실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고 결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하면서 항상 주례사에 똑같이 반복하는 주제가 이겁니다. 우리 가까운 시일에 우리 첫 번째 결혼식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이 얘기 또 할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두 사람이 약속한다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두 사람이 반지를 나눠준다고 평생 헤어지지 않는 게 아니더라요. 평생 딴 마음 한 번도 안 드는 게 아니더라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약속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약속은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저도 상황과 여건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걸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쁜 짓 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느껴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고 느껴지고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며 살아야 하되 사람을 믿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수록 나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약속은 대부분 이래요.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계약서를 쓰는 것은 대부분 계약금을 걸고 당신이 이 약속을 파기하면 이 계약금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가져가든지 당신이 가져가든지 계약을 파기하는 사람이 가져갈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쓰면서 나 좀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은행은 절대로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절대로 돈 안 빌려줍니다. 은행 절대로 돈 빌려주고 손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이 불신의 사회에서는 그 믿지 않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은 네가 연약한 모습이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실망시켜도 이 약속은 유효하다예요. 이 약속은 유효하다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인간끼리 하는 약속은요, 사실은 둘 다 능력이 없어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의지도 없어요. 기회만 되면 배반하잖아요. 누가 조금만 더 좋은 연봉 좀만 더 주면 또 우리 바꾸잖아요.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믿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가 정말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사람이더라고요. 한번 오늘 본문의 긴 내용을 제가 짧게 요약을 해서 본문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에셀이 이제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기도하고 떠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아니라 원래 나홀 성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홀 성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그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우물가로 갈 건데 그 우물가로 가서 누구든지 내 눈에 들어오는 그 여자에게 나로 하여금 당신의 물 항아리에서 나에게 물을 좀 다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가축에게도 물을 주면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거를 두 번도 반복합니다. 이제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이. 그런데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누리고 사는데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면 이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연 아닐까? 하나님이 다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우연이 됐겠지. 난 행운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적어 놓으시고 영성일기도 써보세요. 영성일기 쓰시면 그런 거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영성일기 썼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 엘리에셀도
영성일기 썼을 정도로 정확하게 자기가 한 내용을 기억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데 어떻게 응답되냐 하면요. 엘리에셀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여인이 하나 오는 거예요. 여인이 한 명 오는 거에서 이 여인입니까? 라고 이제 기도한 대로 물어봐요. 나에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우리가 다 알죠. 누군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아주 급히 서둘러서 그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고 물이 금방 다 떨어지니까 또다시 물을 길어서 낙타에게 다 물을 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알잖아요. 지금 낙타가 10마리라는 거. 낙타가 10마리에다가 목이 마르고 이 여자가 물 길어서 이렇게 10마리 낙타에게까지 다 주는 것은 엄청난 수고예요. 근데 그 수고를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이 여자가 지금 하는 행위를 보면서 이렇게 묵묵히 주목하여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여인이 리브가가 이렇게 열심히 나에게 물 주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이 종은 할아버지시니까 젊은 여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자, 나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동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이 낳은 딸이니까 사실은 손잡벌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삭은 100세 때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제너레이션이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배우자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집에 갑니다. 나홀의 집에 갔더니 그 가기 전에 또 증표를 줬어요. 귀고리하고 팔찌하고 아주 값비싼 아브라함 집에 제일 좋은 다이아 몇 캐럿짜리 준 겁니다. 주고서는 증표를 가니까 이제 그 나홀의 집에서 이 귀한 손님으로 대합니다. 귀한 상을 쫙 폈는데 그 음식을 앞에 두고 이 엘리에셀이 먼 길을 와서 얼마나 맛있는 식사를 먹고 싶겠어요? 근데 안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왔는지를 당신들에게 다 설명하기 전에는 이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그 식사가 다 식었을 겁니다. 그 진수성찬이 다 식었습니다. 왜냐하면 긴 대사를 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 부자가 됐는데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하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또 한 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9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제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려주시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알려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종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만 있어도 행복하게 사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가 결정하고 싶어요. 근데 이 종은 최종 선택을 자기가 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맡기고 그리고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택한 집안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해서 아주 흔쾌히 승낙을 해요. 자기 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소리를 듣게 됐을 때 이 엘리에셀이 엎드려 절을 하더라고요. 엎드려 절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절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셨군요. 하나님께 절을 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이 라반과 부두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딸을 보내야 되니까 열흘만 있다 갑시다. 열흘만 우리 집에서 좀 잘 먹고 쉬고 우리 딸과 마지막 이제 시집 보내기 전에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달라 그러는데 이 엘리에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그래요. 자기 주인이 늙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열흘 동안 잘 대접받고 쉬는 걸 왜 원치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 그래요. 그리고 당장 내일 아침에 떠나겠다고 하니까 이 오빠하고 아버지가 너무나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에게 물어봅시다. 그래서 그 본인에게 물어보니까 이 리브가가 아주 또 믿음의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리브가가 그 모든 상황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엘리에셀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겁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일 가십시다. 그렇게 결정을 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가족이 리브가를 이렇게 축복하죠.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이 엘리에셀을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의 집으로 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리브가의 모습은 여자 아브라함이에요. 여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믿음의 상속자가 됐지만,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지금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발걸음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아브라함이 있던 그 고향에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세대의 여자 아브라함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 같은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믿고. 그러다가 브엘라헤로이에서 이삭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이삭이 자기 어머니의 장막에 들여서, 그때는 결혼식이 별로 이렇게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부인으로 맞습니다. 맞고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해서 부부가 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참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신뢰의 관계로 맺어진 아브라함과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새빛교회가 이러한 성도들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그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과 이 충성이 어떻게 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그렇게 충성된 자가 됐을까? 그 엘리에셀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을 이 종은 계속 평생 보았어요. 평생 보았어요. 나도 저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다. 우리 평생의 소망이 있다면 그러한 믿음의 엘리에셀이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되고,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되고, 내 옆에 있는 교우가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네덜란드 영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 이리안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만났어요. 이제 유명한 책을 하나 썼는데, 화해의 아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이분의 강의를 직접 들었던 생생한 만남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의 책이 선교사들의 문화에 대한 교과서예요. 거의. 근데 이분이 그 이리안자야가 땅끝인데, 그 땅끝에 한 400개 부족이 있는데 특별히 사위족이라는 곳에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위족은 어떤 곳이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식인종들인데, 그냥 사람만 잡아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내가 잡아먹을 사람을 친절하게 대우고 먹여서 살찌워서 먹는 족속들이에요. 그런 부족에 들어가서 사역을 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위족의 격언이 있는데,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런 거죠. 사례를 위해서 우정으로 살찌워라. 죽이기 위해서 우정으로 살찌워라. 이게 그 나라 민족의 다 이제 통용하는 사자성어예요. 그런 민족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잡아먹을 사람을, 내가 나중에 한번 이렇게 살인을 해서 먹을 사람을 잘 해주는 거예요. 잘 도와주고. 그 나중에 그 사람을 나를 완전히 신뢰하게 만들어 놓고 탁 잡아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 민족인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돈 리차드 선교사님이.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 줬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이야기를 다 들을 때 제일 환호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가 보니까 우리 민족이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는 완벽한 배신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가까이서 3년 동안 잘 이렇게 회개하면서 돈 주머니 잘 다루고 있으면서 살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모르게 딱 팔았잖아요. 팔아서 30냥 받고 그 군호할 때 마지막에 쫙 키스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이다 깜깜한 밤에 알려주고 병사들이 예수님 체포하는 순간에 결정적인 단서를 줬던 배신의 영웅 가룟 유다. 나도 가룟 유다 같이 살아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런데 이 족속에게는 또 하나의 풍속이 있는데 하도 이렇게 배반을 하면서 전쟁을 하고 살인을 하는 아주 난폭한 족속이기 때문에 부족들 사이에서 400족속이 사는데 다른 부족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자, 그런데 그 사이가 안 좋을 때 평화를 누리게 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어떤 부족하고 전쟁을 했는데 서로 그 족장의 아들하고 이 족장의 아들하고 바꿔요. 그 바꿔서 서로 상대방의 족장의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했다가 이 아들이 죽으니까, 족장의 아들이 죽으니까. 그런 풍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이를 부르는 이름이 화해의 아이예요. Child of Peace예요. 그래서 이 화해의 아이를 듣고서 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손바닥을 딱 쳤어요. 야, 이게 구속적 유사구나. 구속적 유사는 뭐냐면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민족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놓으셨다. 그리고 이걸 발견한 거예요. 돈 리차드슨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 민족이 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이 살인자의 족장이 나중에 목사도 되고 이 교회가 막 생기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 선교사님의 사역 때문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그 책이 있습니다.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신의 사회에서 그 나의 아들을 내어주고 그 원수와 평화의 시기를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회를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고 우리나라 그것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분열의 영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같아요. 불신의 사회예요, 우리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그 불신의 사회를 믿을 수 있는 사회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우리는 믿을만 하지 못한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믿는 게 지금 이 자리에도 믿음의 수준이 각자 굉장히 차이가 나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으시니까 오늘 예배, 주일날 예배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 믿음을 우리가 나의 공로로, 나의 결단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선택으로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엘리에셀이 이렇게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브라함 때문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도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업이 뭐냐 하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나의 믿음을 이제 내 자녀에게, 내 다른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 일을 아브라함이 해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 있더라고요. 그 엘리에셀이 너무나 훌륭한 충성된 자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충성할 수 없습니다. 요즘 모 전 대통령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 충신이 배신한 거예요. 너무나 그 충신을 잘 보살피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배신하는 거예요. 그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냐면 믿을 만할 수 없는 사람을 믿을 사람으로 막 바꾸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이 이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선물하고 싶으시면 이제 오늘 자녀와 부모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모든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엘리에셀과 같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된 자로 삽니다. 그 축복을 꼭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에셀의 삶을 통하여 그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충성하며 주의를 위하여 그 믿음의 길을 갖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나를 신뢰하는 그 누군가에게 그런 충성된 삶을 사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에셀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의 그 어떠한 근거도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면 하나님, 우리나라와 이 땅을 주장하고 있는 이 불신의 세력들, 불신의 사회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빛교회가 아브라함과 엘리에셀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로 가득 차게 하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상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